보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람은 가지고 있는 눈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두 가지로 분리하는 수도 있는데 듣기 나름입니다만은 그 마음의 눈이 이제 영적인 눈이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눈을 불신자도 가지고 신자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굳이 꼭 따진다면 신자의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눈이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손길이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보이고요. 막 운동하시고 활동하시는 게 보여요. 눈이 확 열리면 성경이 펄떡펄떡 살아요. 지금 바다에서 금방 올라온 물에서 금방 빠진 생선처럼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석줄도 못 넘어가요. 성경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성경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면 안적건 아버지께 골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냥 쭉 계속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생생하게 들릴 때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할 때는 그 길이요 하는 게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평생 못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소리가 들리듯이 그 말씀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말씀을 앞에 세우고 전쟁터도 나갈 수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힘이 내재한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쇄 팍팍 찍어서 그냥 주르륵 읽잖아요. 근데 한 번 반에는 안 되고 쭉 읽다가 보면 성경이 부덕덕거린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힘이 나고 공급이 나고 불이 부쩍부쩍한 이런, 그리고 문자를 읽는데 뇌성 치듯이 소리가 그렇게 뇌를 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뇌 자체가 열리면 반드시 뭐가 같이 열린다? 귀가 열려요. 영적으로 들린다는 거지. 이까지 가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실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영안이 발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는 영안은 어떻게 밝아지는가? 눈을 많이 씻고 암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명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결론은 성령님이 밝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하고 또는 이제 부도다처럼 어디서 앉아서 이제 돈을 닦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눈이 밝아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신경선을 어떻게 조작한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일반적 교육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 보는 눈, 사물을 보는 눈들의 조금은 고급스러운 진화된 것은 생길 수 있겠죠. 책 안 읽고 공부 안 하고 하면 무식하게 되는 거지. 교육도 없는 집안에서 실제 딱하지 그 수준이 뻔한 거예요. 사람은 귀중하지만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저급한 상태다 말이야. 돈은 좀 있는 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배우지도 않고 인격적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쓸 때, 교제할 때 보면요. 무식이 푹푹 납니다, 냄새가. 도저히 교제를 못 해요. 오직 돈 뺏기 모르는, 어떻게 보면 돈을 아는 꿀돼지 같은 그런 사람같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고로 돈도 돈이지만은 인격이 배양돼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발전하려고.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실. 근데 이거로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더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혹은 하나님을 본다는 개념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의 감화를 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기 위해서는. 책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책이라든지 이건 좀 더 도움은 되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그걸 통해서도
세미나를 통하고 설교를 통해서도 내가 직접 성령의 감화를, 계시의 영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고 성령의 조명의 빛을 받아보지 못하면 평생 그렇다 하더라는 그런 기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만 자꾸 듣기만 하는 거예요. 정보만. 아, 이 냉장고를 말 것 같으면 정말 괜찮은 거, 이 선풍기는 정말 소리도 없고 이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냉기가 흐르고 요즘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 아우 좋겠다 박수치고. 그럼 내가 그걸 살 수 없으면 뭐예요?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어떡하냐.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 아프지. 써도 우리 집 가져가도 못하는 거. 마트에 와가지고 백화점에서 들으면 뭐합니까? 소개를. 내 것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야 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단 감화를 받기 위해서 무지에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더 깊이 하고 해서 성령님의 감화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영안이 열리려면. 일단 사람으로 나면 마음의 눈이 일단 열려야 돼요. 평생 7, 80년 생에 공부하고 경험해도 영안이 열리는 것은 자동으로 안 돼요. 인격적으로는 수준이 올라가지. 그러나 영안이 안 열린다는, 영안이 열리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니까요. 니고데모도 관원으로서 당시의 원로입니다. 예수께 와가지고 이 얘기하는 걸, 뭐 3장 읽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지각이 있고 지성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완전 애송입니다. 완전 아는 게 너무 어린 거예요. 이렇게 뭐 교인 그냥 글도 별로 안 읽은 집사보다 못하는 거예요. 박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서는 대단한데 아니거든요. 굉장히 저급한 영감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세상 거 가지고서 이게 이제 판단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어떻게 교회가 물인지 이거는 뭐 술인지 이건 찹든지 덥든지 이거 마음이 희뜩미지근하고 이게 이건지 저건지 불분명한 불확실한 신앙이 아니라 하려니까 긴 것 같고 신앙이다 하기에는 아니고 막 이런 상황. 결론은 뭐다? 이거 믿는 게 아닌 거죠. 정확한 거야. 정확하지 않는 것. 중도에 서서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진리 문제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은 이제 우리 눈을 고치고 치유하는 데 쓰는 건데 이 안약은 성령을 말해요. 그 성령으로 마음의 눈을 씻으라는 거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하는 말은 이 말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 뜻도 알고 나 자신도 제대로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우리 마음은 우리를 내면을 비춰보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딱 보시면 다 안다는 거지. 우리 마음이 등불이라서.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 자신이 범사에 사는 것도 뭐든지 어두운 길로 가지 않고 밝은 길, 옳은 길, 사람들이 벌써 그 계산이 안 맞는데 해도 그대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처세거든요. 이것은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극히 손해 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십자가 죽었다. 완전 비참하고 손해봤네 싶어도 아니에요. 마음의 눈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마음의 눈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는요, 캄캄해요.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어진다는 약속이 있는 거는 있는데 그런 게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 가령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가자. 옛날에는 뭐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 하고 따라가서 어떤 식으로 따라갔다. 어디로 갈지를 알 바를 알지도 못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는데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이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맞고 저 말씀은 틀리고 이래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어떤 거는 뭐 전줄 것도 없이 비교할 것도 없이 영 뭐 처음 들어보는 말씀 구절로 가득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따라가느라고 가면 뭐 광신도라는 소리도 듣고요. 어쩌려고 그래? 이런 소리도 듣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래 들으면 막 시험이 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자기가 감지가 되어지고 오늘 예배일이고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 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뭘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도 일단 예배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식이 되어버릴 때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만 추종하다가 보면 손해본다? 아니요. 나중에 좋아져요. 그걸 경험을 하는 데는 상당히 모험이 필요해요. 상당히 인내가 필요하고 보류해놔야 돼요. 결정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눈에 뭐 보이고 뭐 잡히고 뭐 그래서 뭐 신비를 경험해야 꼭 뭐 나서야 되고 꼭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내가 듣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이해가 충분히 습득이 되는데 실제적인 실감은 안 난단 말이지. 그러나 그 일을 순종해 나갈 때에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세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순종하며 그 일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산이라고 부딪히는 조직 이런 사상 세계에 부딪힌 것이지 특별히 내가 뭐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교정되어야 누구든지 이 길을 가려면 이런 식으로 가려면 교정되어야 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딱 지나는 무렵에 성령께서 감화해요.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가만히 있는 사람 아니에요. 움직일 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시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감동되죠. 그래서 일이 잘 되어져도요. 잘 되어지는 이거 축복받은 것이 있다. 그래도 거기에 눈이 안 가요. 오히려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감탄해서 막 찬송해요. 얼마나 되는지 어떻는지 이제 성령 다 식고 감동 식으면 이게 얼마지 늦게나마 이제 식어지고 소위 말하면 제정신 돌아오면 그때 막 계산해요. 성령 감화 받을 때는 계산 안 해요. 그게 원래 성도의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막 계산이 되어지고 계산되어지면 뭐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부족할 때 저울질을 하는 거거든. 성경에 보면 부족하니까 저울질을 하는 거야. 저울한다는 말은 나오잖아요. 환란기에 저울로. 그러니까 저울질은 결국은 부족하다는 말이지. 부족하게 여기는 건 저울질을 한다는 말이지. 부족하다, 저울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마음에 맡기기 100%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50%, 50%는 걱정할 거. 이래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완전 계산 다 해버린다. 이건 하나님 은혜를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인생을. 성도들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돼요. 성령 충만하면 계산이 다 벌어지고 계산기 다 부숴버려. 집에 있는 계산기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계산기를 다 부숴버려. 마음의 계산기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이건 세상 처세로 뭐 인격적으로 똑똑한 세상 사람들과 대화 안 됩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일방적입니다. 믿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 대화 안 됩니다, 이거. 세상 노선에서 얹어놓고 예수를 이해하니까 4대 성인이 돼. 예수가 4대 성인입니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왜? 그냥 모모라는 깨우리처럼 딱 하네. 도덕적으로 착했다. 그거만 보이거든요. 이건 성자. 그래. 예수는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영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뭐 도전의 대상들 뿐입니다.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은 작게 먹고 작게 싸고 작게 뭐 살다 죽게. 비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참, 막, 거지도 나쁜 것이 어쩌다가 거지 된 것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이 참 많아요. 거지가 게을러서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시면 옛날부터 있어요. 부자는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게을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어쨌든 뭐 우리 남성들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여성들로부터 내가 들은 것 같아요. 화장도 게으르면 안 한다 하더라고요. 화장 많이 하는 사람이 뭐 좋다 그 말이 아니고요. 여성은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는 여성은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에 대해서 게으르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나는 한마디로 해서 게으른 사람으로 봅니다. 게을지 않으면은 많이 꾸미라는 것이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성은 평생 동안 여성은 원래 아름다운 겁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거하고 그런 행동하고 관련은 없지만 여성은 아름다운 것의 상징이에요.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거예요. 노숙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젊을 때는 또 화장도 많이 하고 하겠지만, 나이 들어도 약간은 꾸밀 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영안이 밝아지면 결론적으로 뭐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잡다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선취하고 또 선도하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눈이 열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앞서가요. 선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세를 기다리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있어서 법보다 주목이라고 막 현실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면 한계가 와요.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취하면요, 계획을 하면은 반드시 그 도전되는 것들, 또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돈과 법으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죠, 주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이 확 열리면 이것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만나는 건 사실이고, 또 언제나 이 혼란스러운 데서 분별력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문제는 막 환경 탓을 하고, 이건 벌써 비굴한 거고, 변명자는 성공을 못 합니다. 자꾸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 대책은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만 이야기해가지고 뭐 답이 없잖아요. 대책은 성령님의 감화가 있으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대책 강구하는 그 이상으로 지각을 주기 때문에 처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쩝니까? 방법이 어디 있어요? 높은 사람 찾아갑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주실 때 말도 많이 어린아이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며 그 방법대로 딱 하면 딱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각을 주십니다. 인계응변이 아니고 놀라운 지혜와 지각을 주세요. 잔머리 굴리는 야곱같이 하면 나중에 망합니다. 힘들어. 잔머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옆에 배우지 마세요. 당장은 좀 혈액이 있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선별하고 선택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식인입니까? 과학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명예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다 그러면 자살 안 하고 잘 살아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붙들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세상은 이기게 돼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마귀가 흐트러 놨다니까. 혼란스럽다고 혼란스럽고 답이 없나? 아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지담처럼 쫙 가져가면 자자는 세 번째 쫙 붙듯이. 하나님의 법은 역사를 관통합니다.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적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 좋아하는데 이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상 바뀌어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름길로 쫙 가면은 쫙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쇠붙이가 필요하면 쫙 가면 아무리 흙이 헛들게 쫙 가면은 쇠붙이 쫙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던 것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구식이다 옛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관통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붙잡으면은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으면은 승리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면 아직 이것조차도 이론적으로라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보배라고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요. 이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 말세에 많은 가치관 흔들리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점점 이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묶여 있는 자로 보고 부자연한 영혼의 상태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다 했거든요. 다시는 종이 매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이렇게 표준대로 탁탁탁 가면 환난이 있고 어렵고 힘들고 미움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어느 정도 한계에 딱 가면은요, 사람이 철없는 사람처럼 평안해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교회 간다. 그럼 저 사람 걱정도 없네.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주일날 예배. 이래도요, 아무 걱정이 없어져요.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근데 그걸 잘 알면서도 막 불안해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어.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은 그냥 갑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일이고 다 하나님 정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와도 왔구나. 때가 왔네. 잘 됐다. 내 신앙 양심과 네 악한 생각으로 한번 붙어볼래? 그래, 때리라. 오늘 밤 떨려지. 해봐라. 찔러라. 그래, 순교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날 때 온통 세상이 도전의 대상이에요.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 성령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를, 성경 진리대로 사상을 딱 가지고 진행을 착착착 나가면은 웃기는 게 막 불안하고 떨리고 막 도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안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 집회 때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미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는 표현을 들어야 해요. 앞당겨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이긴 예수 앞에서 이미 이거는 게임 해봐야 이기는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기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앞당겨서 우리 이겼다 이미. 딱 봐라 저 상대 그 선수 봐 저 정도인데 우리는 이긴 거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직 안 이겼는데 뭘 또 목사가 이겼다고 선포하나? 그거는 영적으로 무식해서 그래요. 못 알아들었어. 이겼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확실히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 될 것이 눈앞에 화나면 이겼다. 봐라. 이거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가봐야 한다. 아니잖아요. 가봐야 한다 하는 놈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봐야 하는 겁니까? 뭐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돼야 되지. 사도 바울이 죽기도 전에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어째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영생이 있고 벌써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신 예수 한 이름으로 내 생애를 전부 다 걸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안달할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